한국 교회는 루터가 부패한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한 날을 기념해서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를 지키는데요. 지난주에 5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한국교회는 서울역, 또 광화문 광장, 그리고 시청 앞, 여의도 일대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보험자가 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교회가 대단히 우려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수많은 나라들이 손 꼽기도 힘들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법 그리고 주법에 따라서 제정되었는데 성적 지향, 자기가 성적으로 어떤 좋아하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죠. 또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인데 그의 결과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2010년도에 평등법이라는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면서 성적 지향, 성별에 따라서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영국 전체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37개국의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고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겉으로 보면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인권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 이런 골자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악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성정체성이 모호해집니다. 차별금지법 2조 5호에 보면 이 성정체성에 관해서 개념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 누구나 남성인데 본인 스스로 감정에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성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 파리올림픽에 충격적인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남자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복싱 부분에 여자 선수 파트로 들어가서 여자 선수와 복싱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 여성 선수는 1회 46초 만에 기권패했습니다. 남자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계속적으로 과격을 하는데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46초 만에 기권하고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결국 이 남자 염색체를 가진 선수는 금메달까지 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IOC가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성별을 전환했던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여성 화장실 샤워장에 남성이 들어가도 제지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남자 화장실이나 샤워장에 여성이 들어가는 것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내 성별을 바꿨는데 누가 뭐라 하냐고. 오히려
방해하거나 또 제지하게 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시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었는데요. 5장 20절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근데 이 모습은 더 발전되어서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옳고 그름의 기준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반드시 보응하겠다, 진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앙의 자유가 역차별받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역차별받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0조 1항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모순적으로 이러한 신앙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하게 되고 역차별받게 됩니다. 일례로 2년 전에 미국에서 한 목사가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법원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그 판례, 미국은 낙태를 허용하잖아요. 근데 그걸 판례를 뒤집고 다시 낙태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즉시 낙태 찬송론자들이 법원 앞에 가서 시위를 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케네 목사라는 이분이 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자라고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낙태 찬송론자들이 그 목사님을 폭행한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폭행하는 것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목사님에게 다른 데 가라고, 다른 데 가서 그런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나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왜 나를 막느냐라고 하자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구금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동료에게 신앙서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는 너무 고마웠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그럼 내가 좀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직장 동료가 지켜보고 종교를 강요했다라고 말하고 진정서를 회사에다 냈고 회사는 이걸 받아들여서 그 크리스찬에게 정직과 관봉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렇듯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신앙의 자유가 역차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던 교황청이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좀 막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구의 교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평등하다는데 차별하지 말라는데 라고 그 세부적인 조항을 따져보지 않고 덜컥 그냥 통과시키는 바람에 서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도 보장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신앙을 믿고 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상대방이 하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선교의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은 역차별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장치가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호장치의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연쇄적으로 수많은 법들이 계속 통과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면 이제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인생들이 더 깁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연쇄적으로 또 다른 법을 온몸으로 그들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았고 우리 선배들이 결정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후손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합법화되면 양성애도 합법되고 소아성애도 합법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되면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이 수간법도 합법화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차별금지법은 학생인권 조례와 연결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생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별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또 학생들끼리 서로 그냥 동의해서 성관계를 맺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성적 타락이 학교와 교육 현장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육 콘텐츠도 전면 개정됩니다. 동화책에도 말할 것도 없이 교과서에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여과 없이 나가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10년 사이에 학생들이 내가 성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25배가 증가했대요.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낙태가 합법화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의사가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이건 안 된다라고 낙태를 못합니다라고 말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와 이 성전환을 반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동성애 반대해요, 또 성전환 반대해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포하는 거죠. 그리고 단체로 소송단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패소하게 되면 그 천문학적인 그 소송 비용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벌어지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준이 될 것이며 또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먼저 행동하는 신앙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의 이 결정은 기존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뒤흔드는 행위예요. 쉽게 말하면 사법부가 국회 입법부를 무시했고 침해했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건강보험 시행 규칙에 보면 동성 커플도 피보험자, 피부양자가 된다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용한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시행 규칙을 보시면 동성 커플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데 간단한 인후 보증서, 나 이 사람 보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인후 보증서만 가지고 오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 조치입니다. 헌법에서 동성혼을 허락하지 않는데 그 하위 기관에서 그냥 동성 커플을 인정해 줬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어느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간단한 인후 보증서로 그냥 그 피부양자를 인정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한 세칙 때문에 이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이 시행 규칙에 피보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인후 보증서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부분을 이제 삭제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냥 기도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피해를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안전된 삶을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넣을 수 있어요. 종이에다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너무 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해서 안전하게 자기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하겠다.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어떤 분이 계시잖아요. 나는 기도만 하겠다. 기도만 하는 것이 거룩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게으른 거예요. 기도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도 동조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잘못된 악법이 있고 잘못된 폐단이 있는데 그냥 침묵하는 거? 그건 죄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2018년 OECD 국가의 사생아 비율이 40%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대밖에 못해요. 너무 감사하죠. 2%. OECD 국가 중에 매춘, 동성결혼, 포르노를 허용한 나라는 90%나 됩니다. 마약도 60%나 되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매춘, 동성애, 마약, 포르노 이것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많잖아요. 대한민국 보면 부조리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망에서 태어나 사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중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우리는 꼭 지켜가야 돼요. 거룩성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는 이게 뭐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에요. 뭐 사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자꾸 정쟁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호의 문제, 취향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거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마틴 루터킹의 이 명언을 정말 곱씹고 좀 여러분들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이성과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동성애를 맞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앞으로 밀려오는 죄악과 음란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대세를 거스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거센 세파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건강한 이성관, 가정관을 잘 세우면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지만 적이 쳐들어올 때 성을 잘 지키기만 해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이성관, 건강한 가정관을 우리가 잘 우리 안에 먼저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면 동성애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부부간의 사랑, 부부간의 하나됨을 지킬 때 그 어떤 동성애가 몰려와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란물에 중독되었거나 아니면 집단 따돌림을 당했거나 아니면 동성 간의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다 동성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자가 되는 사람들을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다 가정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누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누군가의 도움이나 상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혼자 괴로워하다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 틈새로 왜곡된 성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또 혈기를 내고 다투고 그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불륜, 외도, 간통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혹시 심지어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동성애 우리 청년 남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사역의 초창기였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말할까, 또 어떤 내용을 해서 풀어가야 되나,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따가워진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속마음을 좀 들어주고 들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동성애자가 됐던 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할머니의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가 오롯이 얘만 돌볼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저런 이런저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애가 7살짜리 아이가 집 안에서 그렇게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단 겁니다. 길을 가는 어떤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들어가서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7살짜리. 그리고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데 선배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이 애를 성폭행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아이가 혼자 괴로워하며 고통받았던 걸 생각해 보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교회가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레위기 읽다 보면 참 보면 어려워요. 뭐 제사, 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수많은 조항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게 읽혀지지 않냐면 율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동성애도 마찬가지.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읽혀지지가 않고 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바로 보호와 사랑의 메시지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 음란한 가증한 문화, 종교 있는데 너 거기 섞이게 되면 멸망당한다. 죽는다. 온 집안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내 자녀잖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을 지켜라 라고 하는 사랑과 보호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읽으십시오. 그 메시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호와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너희들 내 자녀잖아.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져 왔습니까? 은둔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민족을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회가 죽고 세상이 병드는 세대를 물려주겠습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들이잖아. 내 백성이잖아. 우리가 지금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감각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서 반드시 지키고 거룩성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